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 이 메시아의 벨라딕토리 어드레스, 고별 인사죠. 그 고별의 인사를 심판 선언으로 하신 것입니다. 먼저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유대 종교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유대 종교의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재림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보실 거고요. 이 유대 종교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건 아니죠. 그 23장 1절, 이 23장 시작에서 무리와 제자들이니까 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도 무리도 아직도 종교 안에 있습니다. 24장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성전 건물을 봐요. 그래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세우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들도 다 남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4, 35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31절에서 35절까지의 한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제자도를 여는 말씀, 제자도를 시작하기 전에 결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이다. 하나님 말씀은 삶으로 사는 것이지 종교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컨텍스트를 보면은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제3일에는 내가 죽는데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 34, 35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후에 이제 제자도 섹션이 시작돼요.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이 이제 터닝 포인트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한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이죠. 예, 이 말씀 후에 이제 제자 파송, 바알세불,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시는 이 갈릴리 사역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나온 다음에 제자도가 나옵니다. 제자도가 14장에서 18장까지 나온 후에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니까 성경적 종말 언어를 잘 모르죠. 그 언어에 낯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종말 선언로 얘기하면은 오해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래의 뜻이 하여튼 마태복음에서는 종교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종교를 심판하시지만 너희가 결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을 부르죠. 마태는 모든 지명을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만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예루살렘을 돌로 치는 자라고 의인화시켰으니까 예루살렘이란 지리가 아니라 이 성전 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이건 그 문학적인 표현이고 선지적인 표현이죠.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서 종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에요. 내 자녀, 너희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말씀을, 선지자와 파송된 자들을
배척하는 종교에 대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얘기는 해당하는 것이다. 세상은 말씀을 배척하지 않아요. 분리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는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가 3에 나옵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했다 3번 나와요. 그런데 너희가 받지 아니하였다는 6번 나옵니다. 그래서 3번씩 2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척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약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키시고 다윗의 집에 약속을 세웠는데 솔로몬이 성경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2대 챔피언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부흥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종교화시킴으로 말라기에서 계시가 끝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 민족을 말씀으로 사는 백성, 말씀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이룬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려고 했지만 얼마나 그 말씀을 배척하고 버리고 또 안 믿는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종교화 시켰는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것이 말라기죠. 말라기. 나와 너희는 끝이다.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는 이 책에서 1장의 시작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종교가 되려면 하나님을 속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만 예배도 섬김도 삶에서도 두말할 것도 없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전부 거짓으로 합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러면서도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경배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것이 2장 4절에 가면 그럼 그게 무엇을 멸시한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선지서 17권의 마지막 아닙니까? 선지서를 읽어오신 분이라면 생명과 평강이 아니라는 말은 종교가 아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의 그 모든 메시지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종교 아니다로 시작해서 종교 아니다로 끝나죠. 그렇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말은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살으라는 것인데 너희는 종교 만들어가지고 온갖 부정, 부패, 차별, 말로 다 할 수 없죠. 집에 집을 연이어서 부자는 계속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서 10절에 레위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이 말씀부터 2장 3장은 전부 뭐예요? 외식된 종교.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본질은 종교를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슴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극은 종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이 만든 집단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3중 보장 시스템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이때까지 지켜온 것을 배척해야 돼요. 종교를 버리려면 내가 이때까지 종교 생활 한 걸 버려야 돼요. 그게 힘들죠?
근데 두 번째로 더 힘든 것은 그걸 나만 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면서 끼리끼리 으쌰으쌰 한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면 존경도 받고 뭐 중요한 지위에도 올라가고 뭐 그거 잘하면 칭찬도 받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버림받음의 두려움이죠. 나는 이거 가짜야. 나는 이거 안 해. 그럼 그 순간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죠. 자기 소속에서 그냥 사라져.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는 별로 친구도 없고 사회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 반성경적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엔 살지 않았으니까 이 종교 공동체에서 끊어지면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본인은 그 인정에, 이 종교 사회의 인정에 굉장히 목마르죠. 그래서 이 종교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대개 두 파가 있어요. 두 파. 첫째는 충성파예요. 종교에 굉장히 충성하고 신실합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뭐 대접받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야당파가 있어요. 또 야당파. 이 종교는 이 가짜야, 틀렸다. 이걸 말함으로써 종교 안에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참 둘 다 이상한, 참 이해가 안 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탕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버지 집의 풍요를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요. 이 돌이키면 누가 이게 돌이켜야 된다고 답 줘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다 돌이켰겠죠. 제가 15년 동안 얘기한 게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는 거니까요. 예, 이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라는 말이 뭐예요? 중심의 진실. 우리가 진실 없이 살았거든요. 사람에게만 통하고 인정받고 이 사회에서만 뭐 잘되고 존경받을 수 있으면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심의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혼자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손잡고 우리 중심의 진실로 일어서야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들어선 것이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스라엘은. 근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나라라고 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은 가족인 나라예요. 아무리 이 나라가 커도 그 나라가 가족이 돼야 돼요.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안에 큰 12가족, 한 가족 안에는 또 작은 이 12가족, 그 가족 안에는 또 작은 12가족.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결국은 두세 가족이 셀이 되어서 그 셀이 12가족이 되고 그것이 또 12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족적인 연대성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조직과 법과 체계로 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단 신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기 때와는 다르게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나단을 보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집이 3번, 나라가 3번 나옵니다. 이게 동의어죠, 동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지만 한 가족인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러므로 이 멸망은 도시 하나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 종교와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사자가 적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듯이 이 백성들이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으르렁거리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때는 뭐 제자들이나 듣는 사람은 잘 몰랐겠지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거거든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이 아닙니다. 성경의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없어요. 모두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초청은 일생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초청이에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것도 모질해서 그 종도를 모욕하고 죽였어요. 근데 어찌 이 왕의 이 진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부정의 실제화예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의 모든 사역은 우린 여러 가지 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전 부정한 것, 성전이 아니다, 그 한 가지를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함으로 선지적 상징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이 성전을 부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 또 예수님의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상징적 선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죠. 그런데 버리심도 버리심을 위하여서 버리심이 아닙니다. 이 종교는 이제 결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시면 11장에 5, 6,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역사 끝에 볼 때 그게 남은 자가 있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되었구나, 우리는 돌이켜야 돼 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종교행위한 사람이라면 남은 자가,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아, 이렇게 거짓된 종교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자예요. 그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이 한글 번역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하는 걸 여기서는, 정말 그 앞에는 남은 자, 구원받은 자잖아요. 여기서는 멸망받는 자를 표현하는데 똑같이 남은 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는 여기는 그렇게 해야죠.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닌데 참 이게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은혜 그럴 때요, 이렇게 기분 좋은 걸 은혜인 줄 알아요. 오늘 뭐 설교를 듣다가 내 생각과 저 말은 꼭 동일해, 동감해, 너무 기뻐, 그럴 때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건 기분이 좋았다 이래야죠.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살고 난 후에, 내가 말씀을 살고 난 후에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내가 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서 나왔을 리가 없지, 이것은 나에게서 나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에게서는 이런 삶이 피어날 수가 없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 은혜는 은혜란 말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 이건 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기분만 좋으면 되는 것처럼.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종교는 인정을 안 했죠. 근데 유대 종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심이죠. 그건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러면 이 재림 때까지는 이 유대 종교는 뭐예요? 임재 안에 부재하는 거죠. 거짓이죠. 하나님 분명히 온 천지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교리와 법과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종교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임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종교는 하여튼 지도자든 따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속이지만 재림 때가 되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그 임재를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 그 순간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임재 안에 부재 속에 너희는 있는 것이다. 이 참 엄청난 것이죠. 자, 24장 1절에서 2절로 가면 재림의 보증입니다. 이게 왜 재림의 보증이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자,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성전이 아니다 부인하셨습니다. 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딱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뭐 계속 든든히 서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안 이루어지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성전이 딱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사실은 성전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로마가 점령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파괴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를 깡그리 폐허로 시키고 이런 적이 없어요. 로마는 항상 그 자치제를 허용해주고 세금만 잘 내면 문제 없었어요. 유대 종교 다 허락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조그마한 그 국가도 아닌 이 이스라엘을 들어와 가지고 그때 뭐 예루살렘과 그 지역만 남아 있을 텐데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제자들과 제자를 따르는 사람은 전부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부터 사실은 복음은 그냥 기름을 부은 것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나오니 이 헤롯의 성전은 이 근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그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을 개축한다는 명분으로 BC 19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벌써 46년간이나 지은 것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1년 걸렸어요. 81년 걸렸는데 완공한 지 7년 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그렇게 번쩍거리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게 보이지만 그냥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사람에게 보이는 건물의 영광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광이 아니에요. 본질의 영광,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명 영광이에요. 그래서 보는 눈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고 듣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때요? 81년간 지은 돌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이젠 2000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 속에는 이미 12장 28절에 예수님의 사역에게 발셉을 들린 거다 이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도래했다 이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도래한 거를 딴 사람은 몰라도 제자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 아직 못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도 아직까지 못 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그 십자가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 1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 이상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십자가에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십자가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전혀 못 들어요. 왜? 현상의 영광. 성전 건물이 와 엄청나죠. 예수님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밖에는 못 보지 그 초라한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AD 70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성취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약속도 성취될 게 분명하죠. 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너희도 온 세상이 나의 옴을 부인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성전이 멸망되는 것을 보면 재림도 이루어질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재림 약속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놨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그 오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유대 종교까지 분명히 볼 수밖에 없도록 오는 것입니다.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이 에르간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으니까 종교 생활은 행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했는데요.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아.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외식이죠. 복 받으려고. 그 종교에서 자기가 무슨 인정도 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알아주니까. 외식이죠. 예수님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행함. 생명을 어떻게 현현시켰느냐. 생명의 행위로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주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지구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이게 옳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죠. 모든 게 연결이 되어서 지구 하나만 다이내믹이 변할 수는 없어요. 태양계, 은하계, 우주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26장 6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아버지의 인격적 시간이에요.
만약에 안다 그래도 말하면 큰 실례예요. 두 번째,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시간이라는 건 뭐 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이 그것을 향하여 무르익어 가다가 어느 날 이 순간이다 할 때예요. 그 외에 수도 없는 기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절 몇 개 제가 뽑아놨습니다. 정리를 하면 재림 때까지 두세 사람의 코이노니아로 생명을 피우시는 주님.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의 멸망의 성취를 보면서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재림은 언제 오시는 거야? 두 번째는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에게 질문이 되죠.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묵시의 말씀이고 앞으로 24, 25장 계속 볼 텐데요. 이 묵시의 말씀은 절대 스케줄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언제 뭐가 일어나고 뭐 3년 반 환난이 있고 뭐 3년 후, 3년 반 또 후 뭐가 있고 뭐 그런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스케줄로 보신 적 많죠? 그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예, 신앙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아버지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신랑과 신부로 사랑으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르익어 가는데 스케줄 만들어요? 예, 한 달 후에는 손잡는다. 두 달 후에는 뽀뽀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요즘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아니죠. 절대 스케줄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인 줄 아십시오. 예. 뭐 어디에 언제 재림한다더라. 그 자체로 그냥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들을 것도 없어요. 예,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25장은 전체가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24장에서도 다양한 인내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말씀을 하는 것은 스케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 이것은 아버지의 인격적 시간이에요. 사랑이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너희는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예, 그것이 묵시의 핵심이에요. 그 신실하다는 말은 신앙은 이 땅을 이방인과 나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 그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욕심나는 게 있어. 그 사람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그래도 이 땅에서 일단 잘 돼야 돼. 예, 신앙 모르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잠시의 세상은 영원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내 소속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으면 이 세상을 욕심 부리겠죠. 하나님께 속했으면 이 세상이 배설물이죠.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종교적인 번역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준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겨 살아라. 그리고 그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읽었으면 알죠. 종교 아니다. 안식일법도 폐했고 정결법도 폐하고 종교의 2대 기둥을 허물어버렸죠. 폐하시고 주님 임재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두세 사람, 주님 임재 안에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 자매로 사는 두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게 뭐예요? 이 두세 사람 모임 3개 남기신 거죠. 예, 12제자 명단이 순서가 다 다릅니다. 4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까지 나오는데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5번째, 9번째 명단은 항상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소그룹 인도자예요.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순장님들이에요. 첫 그룹은 베드로, 두 번째는 빌립, 세 번째는 야고보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수제자 이러고 그러니까 수제비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자 그러고 이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얘기만 잔뜩 해요. 그 대표적인 제자인들이라. 아니요.
성경이 뭐 한없이 적는 책 같으면 세 그룹을 다 자세히 적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요 첫 번째 그룹만 적으면 다른 그룹도 어떻게 한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빌립도 베드로만큼 훌륭했어요. 또 야고보도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인데 베드로에 못지않게 다 훌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마가복음은 원복음이에요. 복음서의 이 뿌리 되는 복음이에요. 12를 채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하게 하시며 뭐를 전해요? 함께함을 전해요. 이 세상에 문제 딱 한 개, 우리는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뭐야? 한 가족,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이루어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다시 된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핍박이 일어나요.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전해. 그럼 다시 코이노니아가 강화돼요. 그럼 이번에는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이 나타나요. 그래도 코이노니아는 그것을 이겨내요. 그러면 또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더욱더 증거해요. 그러면은 또 코이노니아가 또 강해져요. 여기 세 번째죠. 세 번째 코이노니아가 강해졌을 때는 이 유다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것도 코이노니아로 이겨냈을 때 다시 핍박이 와요. 핍박도 세 번째죠. 핍박이 오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는 흩어지고 그 흩어짐 후에 사울이 회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세 번의 코이노니아와 세 번의 이 핍박을 코이노니아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땅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나 종교 아니에요. Another religion 또 하나의 종교를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함께 살면서 남기시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고 전파하게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 코이노니아를 한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로 한 가족된 두세 가정의 코이노니아 중심의 긍휼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눠야 되나, 뭐 또 내놔야 되나, 이거 좀 번지수가 좀 영 다른 겁니다. 두세 가정의 코이노니아를 살기를 원하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즉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기와 세상의 힘인 돈보다 나와 하나님 관계의 진실을 가꾸어 나의 하나님 형상을 피우는 것을 향하여 살 것인지 한번 꼭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